요즘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되도록 뜨거운 한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아무쪼록 무더위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다는 신이 무엇 때문에 인간을 창조해놓고 타락이니 구원이니 하는 사건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여호와 신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 작정하고 계획했습니다. 신은 악마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도 후에 인간들이 자신이 내린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도 자신의 아들인 예수조차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신의 이러한 행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신의 주권과 보증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예수의 출현입니다. 창조 이래 인간은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한 신의 진노와 형벌에 절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두려움의 끝은 오직 신만이 알 뿐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엾은 인간들은 오직 세상의 구세주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해주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출현은 세상에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크고 중대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세상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인간은 신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으며 천국으로 향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교리대로라면 예수는 인간 구원을 위한 신의 은혜이자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것은 예수 출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세상에 출현한 예수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닌 존재입니다. 예수는 신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상주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은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신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완벽한 인격을 갖춘 하나의 인간으로 보려고 하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여호와 신이 인간으로 온 것입니다. 아들의 형태를 띠고 세상 여인의 자궁을 빌려 나왔습니다. 한편 예수는 이렇게 신성만을 지닌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는 신이지만 인간과 같은 인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신과 인간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도 피곤함과 배고픔, 갈증을 느꼈으며 번민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지금 설명한 예수의 속성과 함께 예수의 신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속성과 연결하여 예수는 낮은 신분으로서의 예수와 높은 신분으로서의 예수가 있다고 봅니다. 낮은 신분이라 함은 예수가 신의 위치를 미루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며 높은 신분이라 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승천을 하고 여호와 신의 오른편에 앉아 모든 권세를 누리며 심판주로 재림하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속성론과 신분론은 기독교 교리에서 정해 내리기 매우 난해한 과제에 속합니다. 기독교 호교론자들은 예수의 속성과 신분을 설명하면서 이 우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며 가장 심오한 신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속성과 신분은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신으로서의 예수와 인간으로서의 예수입니다. 이에 비해 석가모니는 예수처럼 양면적 구조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불완전한 인간에서 완전 무결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속성과 신분만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에서 신과 예수를 우주 가운데 최고의 존재로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고 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속성과 신분은 세상을 창조한 신보다도 위대하며 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불본행 집경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날 때 스스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자 천상의 어느 신들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전해지며, 중화암경에서는 부처님이 천상의 신들을 향해 설법하고 그들의 공경과 귀의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천상과 천하 가운데 부처와 같은 존재가 없고 시방세계 어디에도 부처와 비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비록 나약한 인간에서 부처가 되었지만 부처가 된 이상 인간 차원뿐만 아니라 신들의 차원까지도 벗어나 완전 무결한 최상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마찌마니까야와 같은 초기 경전에는 석가모니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을 찾아가 미혹과 사견,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볼 때 세상에서 신봉하고 있는 창조신은 모두 자아에 결박되고 욕망에 이끌리는 중생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신과 예수를 관찰해 본다면 그야말로 무상과 무아, 고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아와 세계가 실재한다는 사견을 지닌 존재이며, 비록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의지를 충족하기 위해 희비애락을 일으키는 무명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성서에 비친 예수는 인간의 속성과 신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번민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경 어디를 보아도 부처님이 번민하고 괴로워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지혜롭고 평온하며 청정하고 자유롭고 즐거우며 자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없습니다. 아전 인수식의 비교일지 모르나 예수와 석가의 완전성을 비교할 때 예수는 석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완전합니다. 아니, 예수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 여호와, 신과 부처님을 비교해도 그 완전성과 무호성에 있어서는 결코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부처님은 완벽합니다. 불교의 해탈과 열반, 깨달음, 청정, 자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왜 석가의 속성과 신분이 예수보다 완벽하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처님이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석가가 인간의 아들인데 반해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는 점과 부처님이 예수처럼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의 역사를 제멋대로 고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신이 실제하고 그 교리가 사실이라면 부처의 완전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도자기를 만들어낸 도공의 영역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의 존재와 그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과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조금도 흠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신의 아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신보다도 위대하게 여기는 인간을 믿을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